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을 생각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성령이 스승되셔서,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성령의 감화 받아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 1절 다시 찬양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고 더 넓은 은혜와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늘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평생의 소원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멀리 떠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살았던 나의 마음을 이 시간 돌이켜 주님의 그 은혜 앞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 따라가며 하나님 그 말씀을 더욱 청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드리길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렇습니다. 주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고백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십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지금 전 세계 신학의 흐름 중에 이 다원론이라는 신학 흐름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다원론이 무엇입니까? 이름은 신정통주의, 신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먹고 살기 편해지고 세상에 의지할 때가 많아지고 인터넷 문화가 발전하다 보니까 오직 성경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 다른 길을 예비하셨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 다원론이 세계 교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은연중에 은밀하게 우리의 생각과 사상에 접어들어서 막상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참 좋은 시대 아닙니까?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인터넷도 있고 의지할 데가 많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고 은연중에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게 흑암의 세력이고 어둠의 세력의 공격이고 무기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배가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축복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까?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고백이 아닙니까? 그걸 무너뜨리는 이 시대와 이 세상의 신학 흐름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답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하고 나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내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축복의 이유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라고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 불신앙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여 부정과 부패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온 모든 하나님이여 인본주의와 하나님 불신앙을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 받으시며 나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임을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 길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전략과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 하나님뿐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이 저희들을 먼저 택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삶의 문제와 갈등 속에 빠져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온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기보다 검과 몽치를 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과 현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섰으며 나만의 성공과 안위를 위해 살아온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했던 다윗의 기도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둔한 저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며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 이제는 막막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인 응답이 되어 내가 누구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 세워진 가스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져만 가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말씀 속에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선교와 전도를 통해 구체적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적인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그 섬김 속에 늘 기쁨과 은혜가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2층에는 주일학교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현장 속에서 하나님 없이 잘 사는 법을 배우며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문화 속에 노출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우상 문화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53절에서 65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우리 2월달 겨울에 한번 봤던 영상이긴 한데 오늘 말씀에 조금 도움이 돼서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짧은 영상이니까요.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뭐라 그런 거지? 방송 장비도 더위를 타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안 되는 거네요. 네. 왜 멈출까요? 저기서 보지 말라는 사인인 것 같습니다. 네. 저 영상을 봐야 되는데. 네. 저 이렇게 영상을 선정할 때 이렇게 설교의 한 부분으로 꼭 이렇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혹시 준비되면 얘기해 주세요. 이따 설교 마칠 쯤에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지금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과정들이 이제 접어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씀들은 이 목사가 설교하기가 참 힘이 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제 삶이 이 설교를 따라 붙어줘야 되는데 제 삶이 설교를 따라 붙어주지 못하면 거기서 오는 갈등, 어떤 이 괴로움 이런 게 목사들을 굉장히 짓누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런 걸 좀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절제하고 사는 게 참 많잖아요. 이런 게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절제하고 사는 삶이 굉장히 많은데 인간의 욕구라는 게 끊임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과의 싸움이 굉장히 좀 괴롭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거는 이제 좀 익숙해져서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게 많은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제 삶이 이걸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할 때 제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양심, 제 양심을 이렇게 많이 짓누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몸부림을 치고 또 많은 과정들을 겪습니다. 사실 지난 몇 주간 저희 교회 문제가 있어서, 교회 뭐 안 좋은 문제가 아니라 좋은 문제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회 미래를 두고 제가 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제 수준이나 제 그릇, 제 인격에 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고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은 그냥 주일날 와서 설교 한 편 듣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 과정이 굉장히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과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의 이 말씀이 어떻게 전달될지 되게 기대도 되고요. 또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지 그런 기대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걱정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제가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사랑은 엄청나게 위대한 단어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힘도 엄청나죠. 이 결혼을 해도 사랑하지 않고 결혼을 하면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그렇죠? 뭐 어떤 재력을 보고 어떤 집안 배경을 보고 결혼을 하면 그것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뭐 얼굴 잘생긴 거 가지고 결혼을 하면 그 얼굴 잘생긴 것 때문에 문제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결혼을 하면 문제가 오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게 없더라도, 뭐 집안 배경이 좀 덜하고 재력이 좀 덜하더라도 사랑 때문에 결혼하면 그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선가 오죠. 우리를 일깨워주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우리 삶을 뛰어넘어가고 고난을 헤쳐가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이 사랑 안에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고 내 모습도, 진짜 모습도 알 수 있는 거죠. 사랑에는 엄청난 힘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랑해야지만이 진실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진실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저희 교회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제가 가족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가스펠 교회 가족. 가족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이야기, 가족들의 말은 경청하면 듣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에도 손님이 있습니다.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항상 계시는 손님들. 그래서 그 손님들에게 제가 불편함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헌금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은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가족들은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니까. 그러나 손님들에게는 그런 책임이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헌금도 하시라고 저렇게 별도의 예배 전으로 헌금함을 만들어 놓고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사랑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럼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된 모습을 보고 진실된 허물을 봐도 그 허물을 덮어줄 수도 있고 그 허물을 채워줄 수도 있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진짜 이해하려면 반드시 한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닮은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 자신을 진실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막아버린 거죠.
하나님에게 관심을 끊게 만들었습니다. 그 죄의 힘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죄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게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인됨을 깨달으면 제일 먼저 생겨나는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생겨나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하나님에서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은혜라고 하죠. 그걸 깨달음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어떤 때는 전능하신 분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무서운 분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주님이시다.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뭐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묘사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지만은 사랑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랍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본질적, 핵심적, 중추적 속성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본질, 속성, 성품,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이 무서운 것도 나오고 그 사랑 안에서 용서도 나오고 그 사랑 안에서 은혜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믿지 못하는가 보니까 성경은 이 땅과 반대되는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인간이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타인 중심의 사랑,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낯설고 이질적인 개념 아닙니까? 죄는 나밖에 모르게 만들고 나 중심의 삶을 살게 만드는데 전혀 이타적인 사랑, 그 낯설고 이질적인 개념의 사랑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법도 하죠.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이 사랑을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랑으로 생각을 하고 온 재산과 바꾸려고 하지만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서 받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나를 완전히 사랑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모든 걸 내어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이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이 에너지를 방사하듯이 뜨겁고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뜨겁고 많은 물로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그 사랑을 삼키지 못합니다. 그 사랑은 인간이 온 재산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놀랍게 이 사랑을 받을 때 생명이 생겨납니다. 이 사랑을 받을 때 생명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생명을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법이 곧 생명의 법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언제 생명이 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죠? 사랑할 때.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 진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망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끊임없이 이 사랑의 작업을 인류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작업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 작업이 너무 방대하고 그 작업이 너무 오묘하고 그 작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때론 잘 깨닫지 못하고 오해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사랑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원망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고 철이 들어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과정들이 그 방대한 작업들이 여러분 깨달아지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죠. 그만큼 이 사랑은 더없이 아름답고 더없이 존귀하고 귀하고 가치 있지만 그것이 내게 쉽게 보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쉽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사랑과 조화를 이루어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면 쉬울 텐데 사랑이 이해가 될 텐데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크니까 그것을 깨닫기가 어려웠을 뿐입니다. 어둠에 익숙한 우리의 눈, 여러분 어둠 속에 계속 있으면요, 갑자기 빛이 들어오면 빛이 싫습니다. 그쵸? 그 환한 빛이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둠에 익숙하게 살다 보면 이 빛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비춰졌을 때 그게 굉장히 눈부시고 너무 싫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이 인간의 크나큰 오해를 무릅쓰고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의 한 장면입니다. 그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55절부터 59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예수님을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팔렸죠. 그래서 드디어 말씀대로 성경대로 공회 앞에 서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공회 앞에 서니까 그때 많은 이 공회에 구성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참 웃기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 그것도 타락한 재판장에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아예 불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신문을 시작합니다. 이미 죽이려고 내부적으로는 다 짰습니다. 이미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신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재판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판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이미 결론을 다 내렸습니다. 완전 불법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정의로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냥 죽여도 되지 않습니까? 자객을 보내서 죽여도 되고,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여도 되지만
자기 자신들이 정의롭다는 것을, 자기 자신들은 정의롭고 공의롭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신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자들을 찾았습니다. 거짓말로 증언하는 사람들을 이 공회에서 찾았다 이 말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참 많이 합니다. 내 이론과 내 삶을 증명하고자 거짓 증거를 찾습니다. 내 이론을 증명하고자 거짓 증거를 끊임없이 찾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런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성실하지 못한 이유를 저는 늘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 그들의, 저희 부모님의 가난과 무능력을 탓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니, 내가 성실하지 못한 거를 왜 부모님 탓을 하냔 말입니다. 내가 성실하지 못한 것을 왜 부모님의 무능 탓을 하냔 말입니다. 거짓 증거를 끊임없이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짓고 있는 은밀한 죄, 그 은밀한 죄들을 짓기 위해서 또 거짓 증거를 찾습니다. 이 시대가 그러려니 그렇게 합리화를 시킵니다. 아유, 다른 목사님들도 다 술 한 잔씩 하는데. 다 해요. 진짜로. 저만 안 해요. 제 별명이 천연기념물입니다. 술을 입에 안 댔다고 해서 천연기념물이라 뭐 이렇게 한번 깨보려고 이제. 저는 제 은퇴하면 멋지게 살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와인도 한 잔씩 하고. 네. 목사의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직자이기 때문에. 그걸 내 은밀한 죄를 짓기 위해서 시대가 그러려니, 시대가 그러니까 라고 합리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이유들 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이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별 볼 일 없다고, 교회를 다녀도 별 응답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을까요? 어떤 응답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가요? 전부 세상적인 목적과 욕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겨우 돈 잘 벌기 위해서, 좋은 직장 취직하기 위해서,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다 거짓 증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험 앞에, 이 취직 앞에 교회 나와서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합격하거나 떨어지면 사라집니다. 그런 손님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진짜 증거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그분을 섬기지 않고 믿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이 거짓 증거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 이 세상에서도 힘이 없고 이 세상에서도 거짓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렇죠?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거짓의 아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인간은 그것을 믿어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대신에 늘 다른 이유를 찾습니다. 뭐 돈이 필요하다, 인간관계가 필요하다, 우리가 환경이 변화되면 잘 될 수 있다, 상황이 바뀌면 잘할 수 있다. 맞습니다. 맞는 얘기 같으나 틀린 얘기 아닙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구원에 관심 있나?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에 대해서 진짜 믿음이 있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나? 왜 그랬을까요? 60절 6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희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어떠하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그들은 사실 두려웠던 것입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제사장과 이 공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사랑을 베푸시지만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십니다. 그래도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었는데, 평생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증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들을 찾았는데 그 증인들 중에서 저 사람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이렇게 진짜 증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죠.
그랬더니 대제사장이나 종교인들이 분노를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헐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 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감히. 왜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 했지만 실제로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지도 않았고 그걸 준비하는 삶도 살지 않았습니다. 전혀 준비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메시아가 당장 앞에 있지만 이 볼품없고 나사렛에서 태어난 초라한 예수는 아니라고 이미 머릿속에서 기정사실화하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생각을 0.1%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따질 법도 하잖아요. 기적을 베풀어서 다 멸할 법도 한데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엄청난 오해를 지금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왜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오해해도 그 사랑을 이루고 증명하기 위해서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변호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공이십니다. 자신이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건물 예루살렘 성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너지셔야 됩니다.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은 왜 그것을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 시대의 기득권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엉망진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 로마 권력과 타협하여서 권력과 자리를 유지하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위치와 자리, 권력이 사라질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진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의 자리가 사라질까요? 자기의 권력이 사라질까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의 은혜를 놓칠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아니면 세상의 성공에 도달하지 못할까 두려우신가요? 우리는 늘 그 두 길을 살펴보고 걸어야 됩니다. 62절에서 6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한마디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사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누구죠? 강도 있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강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 그 강도는 원래 이 로마 정권에 대항하여 싸우던 어떤 이 우리로 말하면 독립투사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굉장히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이념을 가지고 싸우던 사람이 잡힌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강도라는 죄명을 씌워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세례 요한도 그렇게 죽였죠. 그렇게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죽이고 그 강도를 놔달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왜냐하면 그거는 사상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나라를 그렇게 회복시킬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힘이 없고 예수님이 아무 힘이 없고 침묵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침 뱉고 죽이고 차라리 저 강도를 놔줘라 이 말입니다. 저 사람 우리나라를 위해서 으쌰으쌰라도 했지.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이 사형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심지어 하인이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을 뿐이고 버려진 자들을 섬겼을 뿐이고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이 권력자들과 함께 자리하고 어울렸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그들이 짓밟고 무시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죽어도 싫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려고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합니까? 그리스도야 이렇게 비난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이 아니죠. 네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도 기분 나쁜데 너같이 별 볼 일 없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하고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지난 날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다, 배경이 없다. 그래서 성공에 대한 그런 상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통 다 있는 척, 가진 척, 되는 척 이런 걸 많이 합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그렇습니다. 어쩔 때는 저는 나 누구와 친하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나 누구와 친분 있어, 나 누구하고 되게 친해, 이런 게 이 사람들한테 엄청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모함하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이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죄악된 삶을 고치려 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신앙생활로 축복받으려고만 했지 십자가가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선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 믿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중에서도 지금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왜 믿지 못합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진짜 잘 주의 깊게 들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 힘도 없는 이 예수에게서 그 십자가를 그들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당장 그렇게 보였겠죠. 당장 침 뱉었는데 아무 힘도 저항도 못하고 당장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아무 저항도 못하는 예수가 무슨 우리의 구원자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무슨 이런 인간이 부활을 한다고, 무슨 이런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아주 그래서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찮은 존재로 우리 삶에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참 증거를 가진, 그래서 거짓 증인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참 증거를 가진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이 참 증거를 가진 자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우리가 알고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참 증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참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참 증거를 가지려고 하지 않았고 그 사랑을 받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4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신기하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불렀는데 그래서 선지자들이 목사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오히려 바알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을 하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우리를 걷게 하시고 하나님 팔로 우리를 안으셨는데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 방대해서 우리는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때려요? 하나님 왜 우리를 고달프게 해요? 우리 좀 내비두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게 예수님 사랑입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처럼 품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사는 자를 신앙인이라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우리 예수님의 12 제자들이나 순교자들이야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 역사를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요셉이나 다윗이나 에스더 같은 인물들은 어떻게 자기의 자기의 삶을 통째로 내어드릴 수 있었을까? 특히 에스더를 보면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자기를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렸거든요. 에스더는. 다윗을 보세요. 우리가 그의 신앙을 금요예배 때마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 포기지 실상은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별게 아니었던 게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별것도 아닌 것,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찮은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하찮은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그것을 알고 나서 완전 하나님께 올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생을 살았습니까? 그래서 그 좁은 길로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고 나니까 이 길이 결코 좁은 길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좁은 길이죠. 예수 믿는 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진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사랑을 그 증거로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 사랑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냐?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히브리서 5장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고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로 가지고 있으면 오해받아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견디기도 하고 참기도 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10년이 넘도록 기다렸습니다.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랑을 가해자들에게, 자기에게 핍박을 주고 고난을 줬던 그 가해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사랑만이 저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영적인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 사랑이,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삶에.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순종하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그 세상적인 것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걸 자랑하고 싶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은근히 십자가를 창피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진 않습니까? 저는 목사이면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정확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것을 자랑하면 하나님께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찾게 됩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 유일하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근원적인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온전한 사랑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살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면 왠지 손해볼 것 같고 왠지 불안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이 도시로 전학을 와서 이 고등학교를 갔는데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이 좋은 큰 대기업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 자격증 시험이라는 걸 봅니다. 그게 이제 취업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공부를 이렇게 인문계 고등학교처럼 못하니까 대학을 갈 때도 그 자격증이 플러스 점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격증 시험을 보고 또 공부를 잘하고 실력이 좋은 친구들은 기능 대회 같은 걸 나가서 상을 받으면 그게 이제 취업하거나 대학 갈 때 플러스 점수가 됩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신학교를 가겠다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자격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하는데 무슨 납땜 자격증이 뭐가 필요합니까? 뭐 이렇게 라디오 만들고 이런 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전기 기사 이런 거 필요 없죠.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다 자격증을 몇 개씩 딸 때, 기능대회 나가서 막 금상, 은상, 동상을 딸 때 저는 딸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모든 국가 자격증 시험을 다 일요일날, 주일날 봤습니다. 저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어린 나이에. 왜냐하면 저보다 공부 못한 것들이, 나보다 납땜도 못하는 것들이, 나보다 이 회로도 잘 못 보고 그림도 못 보고 전기도 모르는 것들이 다 자격증 따고 다 뭐 이렇게 금은 동상 딸 때 저는 한 개도 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속았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승주야 이 자격증은 꼭 따야 돼. 이 전자기기 이 자격증은 꼭 따야 돼. 그 말에 현혹돼서 제가 주일 예배를 딱 빼먹고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 빼먹은 것도 아닙니다. 오전에 시험 보고 오후 예배, 저녁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오후 예배 드리러 오면서 그게 그렇게 못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한 거예요. 엄청 회개했습니다. 왜 봤을까 내가 이 시험을. 자격증 땄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전자기기 자격증 그 1급 가지고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목사가 뭐 이 전기나 만지고 있겠습니까? 무엇이 두려웠죠? 선생님들에게, 친구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기도하고 결단했습니다. 내 인생에 예배 빼먹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 인생에 이 예배와 바꿀 수 있는 건 없을 것이다. 그게 어린 마음에 결단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저는 그 마음을 귀히 여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려움을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겼습니다.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세상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시선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저희 학교에서 가장 좋은 수능 점수를 받았고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저에게 대기업 삼성에서 오는 티켓이 있거든요. 다 물려주고 저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 작은 경험이 온전한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에게 좋은 경험이 된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정의 행동이 수반되지 않을수록 그만큼 더 행동 능력이 떨어지고 결국 감정의 기능마저 약해진다. 신앙은 예수님을 실제 내 삶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쁜 강아지 한 마리만 집안에 들어와도 집안이 변화됩니까? 안 변화됩니까? 강아지 한 마리 키워보십시오. 집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집에 아이만 한 명이 태어나도 온 집안이 다 바뀝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이 안 변합니까? 예수님을 안 모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셨다면 내 삶은 갈등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만 우리 집안에 돌아도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맞잖아요. 바퀴벌레 한 마리만 우리 집안에 나타나도 온 집안이 난린데요.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매일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감정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에 행동으로 수반되도록 새로운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그 감정의 기능마저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두려움도 이기고 그 사랑으로 원수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두려운지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를 가진 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물론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그 사랑은 우리 비브리지를 통해서 뭐 10,000원, 20,000원 정기 후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내 삶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내 주변을 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묵상일기를 쓰고 그 묵상일기를 쓰는 시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 시간이 저에게 소중하냐? 타락한 제가 몸부림치는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행동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랑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부도 부모 자녀 간에도 말뿐인 사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견디고, 사랑은 인내하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은 희생과 고난도 필요합니다. 사랑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가 변화되고 축복받는 것이 내 일과도 같습니다. 절대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내 아내가 잘 되는데 누가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내 형제가, 내 부모가 축복을 받는데 누가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기능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목회자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것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의 연속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두려워서 그 길을 못 가게 하는지,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묵상 노트를 통해서 그걸 점검해보고, 여러분 하나하나 점검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방대하신 사랑을 느끼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처럼 혹시 우리도 거짓 증거들을 붙잡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거짓 증거들을 붙잡으면서 진짜 증거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랑은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있죠.
성공이니 인간관계니 세상의 모든 것은 힘써서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으려고는 애쓰지 않고 힘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가까이 하여 우리 인생의 십자가 사랑에 쓰임받는 일에 별 관심이 없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이 내게 증거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신앙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작은 시간 예수님과 친밀하여 말씀으로 내 삶을 돌이키는 사랑의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사랑이 저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심지어 원수라도 그 원수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진짜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죠. 우리가 참 부족하죠. 우리가 참 모자르죠.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내게 진짜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 그 증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감정으로만이 아니라 그 사랑의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영상 보고 찬양 하나 하려고 해요. 네. 하나, 둘, 셋. 뭐라 그래 거지? 돼지우리 난파선 나는 나. 무생물이야. 검정색. 상처. 가면. 찌질이 망나니요. 정말 생각 없이 살고 있었고 계속 같은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갇혀서 계속 돌고 도는 고민 속에 갇혀 있어서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내가 상처를 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알게 된 거야. 네. 좀 밝아졌어요. 이렇게 꿈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옛날엔 꿈도 없었는데
콘크리트 위에 벽돌을 쌓는 느낌이에요. 우주를 얻은 매일의 기적. 영살이요. 빵살? 네.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지개처럼 환하게. 패러글라이딩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정말 든든하게 전문가가 계셔서 내가 어떤 방향을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진짜 그냥 세상을 편하게 구경하는. 내가 눈을 뜰 때나 감고 있을 때나 언제나 사랑받고 있다. 아빠, 저 왔습니다. 뭐 이러니까. 진짜 계셨군요.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너무 보고 싶었고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 내 딸아 이렇게. 주님, 저 잘했죠?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랑 계속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되셔서. 하나님이 매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데 죄송해요. 라는 말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 언제부터 저를 보셨나요? 꼭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저 실수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노력했어요. 주님. 어떤 말을 해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만났으면 좋겠어. 하나님 정말 만났으면 좋겠어. 같이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가자. 예수님 믿으세요. 좋아요. 그 말 할 것 같아요. 참 좋은데 이걸 말로 설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당신 기다리고 있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진짜 큰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아요. 저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 하고 싶습니다. 왜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네, 못 하겠는데요. 왜? 이렇게 좋은데. 싫어요. 저는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말 못하겠어요. 하나님 믿지 말라고 말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아간다고 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를까요? 주로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하는 게, 목사님 주로 처음 보는 너무 새 노래를 찬양한다. 새 노래가 아니고 너무 오래돼서 여러분이 모르시는 거.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 다 아시는, 너무 오래돼서 우물가의 연인처럼 새 노래가 아닙니다. 제가 교회 갔을 때도 옛날 노래라고 가르쳐 주셨던
정말 오래된 찬양인데요.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이 맛보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낭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와 내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어.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그 주님 안에 있는 감추인 보배 나의 잔을 높이 도오니
그 하늘의 비밀을 내게 채워 주옵소서. 그 생수를 마시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삶에 항상 넘쳐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복된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거짓 증거가 아닌 참 증거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붙잡고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가스펠 교회 위에, 사랑하는 가스펠 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